1월 23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휴가 이어지는 중에도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찾게 해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 영상을 틀고 그 자리에 앉아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분에게 좋은 것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이라 마음이 더 쓸쓸하고 괴로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찾아가 위로해 주시고 슬픔을 벗기고 기쁨으로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이 시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경청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들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까.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설 연휴에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예배당에 나오신 모든 분들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뉴스에 보면 어떤 이야기들이 주로 나오나요? 사람들의 주목을 끌만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위정자들이나 외국의 정상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기업인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유명한 전문인들의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리고 좋은 뉴스들도 가끔은 나오지만 아무래도 사람들이 관심을 끌만한, 짜증이 나거나 분노할 만한 이야기들, 그리고 논란이 될 만한 그런 사건들로 도배되어 있다시피 합니다. 아무래도 시청률이 높아야 하다 보니까 뉴스도 점점 자극적이 되어가고 있죠.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와 있나요? 이 질문이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관심이 뉴스를 통해서 드러난다고 한다면 성경의 관심은 우리 하나님의 관심을 드러내기 때문에 중요한 질문이 되겠죠. 성경에는 많은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유독 기도하는 사람들에 관한 내용들이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시편, 온통 기도의 책이라고 할 수 있죠. 노래의 책이라 할 수 있지만 간절하게 기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책이 시편입니다. 그 많은 분량의 두께가 기도하는 내용이고 노래하는 내용이죠.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한나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거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무엘상 다윗에 관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펼쳐지는 내용인데 사실은 그 다윗을 앞세우기 전에 사무엘이 등장해야 되고 사무엘이 등장하기 전에 사무엘의 엄마였던 한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좋은 내용이면 좋겠는데 슬프고 원통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오늘 말씀 몇 구절만 살펴보면 한나가 얼마나 원통했는지 그걸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했다, 통곡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도하고 통곡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기도하면서 통곡할 일이 몇 번이나 있을까요? 아마 손에 꼽을 정도가 될 겁니다. 한나가 지금 바로 그런 순간에 처해 있었던 거겠죠. 15절 말씀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다. 자기가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한나가 지금 마음이 많이 슬픕니다. 16절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내가 많이 원통하고 지금 많이 격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이 여인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본문에서 눈에 띄는 내용들이 있죠. 몇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오늘은 하나만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한나가 기도했는데 서원했다는 내용입니다. 마음이 원통해서 기도했다, 그리고 통곡했다라는 말씀 자체가 중요하지만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서원했다라는 내용은 아무래도 사람들의 이목을 끌죠. 서원했다,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리기로 약속했다라는 뜻일 텐데요. 한나는 왜 있지도 않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면 드리겠다라고 말을 했을까요? 이것을 짐작하기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그러한 예들이 몇 가지 나오기 때문이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 내가 무엇인가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경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누가 그렇게 서원을 하던가요? 고난을 만난 사람들, 핀치에 몰린 사람들이 하나님께 서원을 하죠. 대표적으로 야곱이 그랬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을 피해서 삼촌네 집으로 도망가려고 했던 그때 야곱이 기도하면서 무엇 했나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서원한 것이죠. 그리고 입다, 잘못된 서원의 대표적인 예가 될 텐데 입다는 왜 서원했습니까? 전쟁에 나가기 전에 서원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입다의 모습은 성경에 나오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닮아 있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 우상 숭배했던 다른 많은 사람들을 담고 있기도 하다는 겁니다. 당시에 수많은 왕들이 혹은 수많은 장군들이 전쟁하러 나갈 때 자신의 자녀를 잡아들이곤 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간절했다는 것이겠죠.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가족들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는 일들이 이스라엘과 그 주변의 나라들의 비일비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나 역시 하나님께 지금 드리겠다라고 한 것이죠.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자세하게 살피지는 않았겠지만 아이가 없다는 것은 정말로 괴로운 일입니다. 생명에 대한 집착,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이에 주시는 귀한 열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가질 수 없는 그 특별한 선물을 가지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렸습니다. 게다가 적수가 있었죠. 분인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은 하나인데 아내가 둘 이상이었던 것으로 보이죠. 분인나는 아들이 있고 한나는 아들이 없었다. 게다가 그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게 했다라고 1장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한나가 너무 괴로워서 기도하는 중에 서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괴롭습니다. 만약 아들을 주신다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상황은 다를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궁지에 몰렸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무엇인가 서원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서원 혹은 맹세, 이것에 대한 성경의 관점은 매우 엄격합니다. 가능하면 하지 말아라 라가 성경적인 기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전도서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전도서 5장에 보면 내가 함부로 서원하지 말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차라리 서원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나가 그거 몰랐을까요? 하나님께 함부로 서원하면 안 된다는 거 한나도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근데 왜 서원할까요? 그만큼 궁지에 몰렸다는 뜻이 되겠죠. 한나는 그래서 서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나의 입장에서만 살펴볼 것이 아니라 이 사무엘상 그리고 사무엘상에 쓰였던 사사 시대라는 맥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는 한나가 하는데 들으시는 건 하나님께서 하시죠. 하나님은 한나를 주목해서 보고 계시지만 그 시대를 전체를 다 조망하고 계실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한나를 주목하고 계셨을까? 그 맥락이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사사시대, 각기 사람들이 자기가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게 주제였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교만하게 살았던 시대가 사사시대였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사사시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할 때마다 사사라는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그 직분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들을 행하셨지만 이상하게도 사사들이 점점 타락해 갑니다. 처음에 세워졌던 사사들과 그리고 느지막하게 마지막에 세워졌던 사사들을 비교해 보면 그 경건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나죠. 사사 중에 삼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비교해봐도 뒤떨어지지 않을 만큼 음란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던 사람이었죠. 게다가 그 사람은 나실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나가 기도하던 이 시기, 엘리와 그의 아들들, 특별히 엘리의 아들들 어떠했다고 나오죠?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 불량한 사람들이었다. 시대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백성의 어른들이라고 일컬었던 제사장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형편없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도저히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 들어서 쓰셨습니까? 사무엘상 앞부분에 보면 룻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디서 사람을 데려다 쓰십니까? 모압이라는 곳에서 룻이라는 과부를 데려다가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이스라엘에 사람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모압에서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다 이스라엘에 세우셨던 것이죠. 그럼 하나님은 왜 또 한나를 주목하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없으니까 없는 사람이라도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사람들이 막 찬양하고 시끄럽게 예수님을 맞이하니까 사람들이 막 그것을 가지고 손가락질하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돌들을 들어서라도 찬양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시는데, 사람을 주목하고 계시는데,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구원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없는 사람이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한나가 그 마음과 마주한 것이죠. 사람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과 기도하는 가운데 마주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사람을 찾고 계시는구나. 간절한 가운데 내 아들도 소중하지만 만약에 내게 아들을 주신다면 하나님의 아들로 바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주목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주목하실까요? 첫째는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불쌍하니까요. 하나님께 자녀가, 하나님의 피조물이 괴로워하고 신음하고 있는데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도저히 그것을 간과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시대 가운데 그 사람만 괴로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괴로웠게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구원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주목하시는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는 바로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하나님이시며 이 시대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강한 능력과 선하신 능력을 나타내시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올해 주제, 나라가 임하시오며입니다. 여러분, 이 주제를 여러분 많이 주목하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갈망이 진하게 묻어있기 때문이죠. 원래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로 지어진 것이었으나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이 시대는 마귀의 세상이 되어버렸고,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시금 하나님께 돌려드리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저도 이 기도를 하루에도 수십 번을 하는 것 같습니다. 주기도문을 그렇게 외우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수십 번 외울 때마다 제 마음은 한나의 마음과는 참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통곡하지도 않고 원통하지도 않죠. 여기서 바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에 원통하고 슬퍼하고 있는가?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의 나라가, 아버지의 이름이 높아지지 않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셨고 슬피 울며 괴롭게 기도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고난 때문에, 개인의 아픔 때문에 하나님께 찾아온 바로 그 사람들에게 이 마음을 조우하게 하십니다. 만나게 하신다는 거죠. 나는 이 자리에 기도하러 내 고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내 이기적인 유익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나아오지만 기도라는 자리가 그렇게 신비해서 우리 하나님과 딱 만나고 돌아가는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설날이죠. 가족들 때문에 원통하고 괴로워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도 몇 분이 계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한나가 들었던 그 응답, 평안히 가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바로 그 응답으로 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 자신과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져온 바로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건데요. 질병의 문제, 관계의 문제, 물질의 문제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괴롭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단순하게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무엇보다 신앙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내 배우자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나와 우리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게 해 주십시오.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한나와 같은 사람들이 찾아와 기도하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응답이 수시로 풍성하게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기도하는 자리가 영상을 통하여 기도하는 곳곳마다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능자의 그늘에 피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온 사람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이곳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나와 같이 그 마음이 원통하고 격분됨이 많아 하나님 슬피 울며 기도하러 나온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를 통하여서 주시고자 했던 그 응답 평안이 가라. 우리 하나님께서 너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노라.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그렇게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강한 손과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손이 우리 성도들에게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무엇보다 가족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차라리 있으나마나 한 매우냐 때문에 그 마음이 원통하고 괴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가 원수처럼 되어서 하나님 그 심령이 괴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나처럼 그래서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을 찾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기도하러 나온 사람들이 하나님 그렇게 만나는 장소가 이 자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이 옥에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온 주님의 자녀들이 우리 주님의 마음과 조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놀랍게 한나에게 응답하여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응답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다시는 그 얼굴에 근심이 없을 수 있도록, 수심이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자녀가 너무나도 아파서 오랜 시간 동안 붙잡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아파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주님 도우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심령